아니 잠깐만 1분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분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그냥 할 수 있는 사랑하십니다. 또 할 수 있는 사람. 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영어로 뭐예요? Yes, sir. 아니죠? 맞아요. Jesus, J-E-S-U-S, Jesus예요, Jesus. 영어 발음이 Jesus예요. 영어 발음이 Jesus고, 원래 예수님을 마리아가 부를 때는 예수라고도 안 불렀고, Jesus라고도 안 불렀고, 그 나라 말로 부르셨겠죠.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Joshua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Joshua가 예수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는 순서가 좀 틀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만들면 돼. 예수님이 Jesus 사랑한다. Love 나를 I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Me. 그렇지. 아주 잘하네. 그래서 Jesus love me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이 서양 사람들은 뭐 앞에 뭐 I나 U가 아니고 뭐 다른 게 오면은 동사에다가 love라는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s를 붙여라 그래. 이렇게 또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Jesus love me 그러면은 뭐 알아는 듣는데 서양 사람들도 Jesus love me 이러면 알아는 듣는데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Jesus loves 하고 s를 붙여야 돼. Jesus loves me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Jesus loves me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군요. 어려운 영어라서 이거 좀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Jesus loves me you 그러면 돼요. 말씀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Jesus loves me you 그러면 돼요. 그럼 그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문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하도 존댓말 안 쓰고 존댓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존댓말을 가르친다면서 뒤에다가 요를 붙여라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요 붙여요. 아빠 밥 먹었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요. 아빠 용돈 좀 줘. 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만 붙이면 존댓말이 되게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려면은 Jesus loves me you 그러면 돼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Your English is very good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어른들보다도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세요. 정말로 더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뭐 늘 받게 돼요. 언제 되면? 어른이 되면. 그렇죠. 어른이 되면 들 받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만 편애하실까? 그거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너무 여기 있는 난과 이 백합처럼 너무 하얗고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마음이 점점 시커매져.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어른들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하얀 어린아이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도 지금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카맣게 만들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얀 마음을 간직하고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자, 하나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뭐 어쩌다고 나도 어쩌다고 나도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뭔데? 나도 어쩌다고요. 나도 잘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 해봅시다. Jesus loves me.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뭐라고 해요? Me too. Me too. 근데 me too는 조금 다르지. 미쓰리보다 좀 약하니까 미투가. 미투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Jesus loves me 그랬는데 미투 그러면은 I love myself가 돼. 미투 그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렇게 돼버려. 미투를 하면은. 그렇다고 미쓰리도 하지 마시고. 네, 인지 뭐라 그래야 돼? I love. 거기다 S를 붙이지 말고 I love Jesus too. I love Jesus가 남자니까 앞에 Jesus가 나왔으면 I love him. him too. 그래도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찬양 내가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할 때는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Jesus loves me 그 다음에 나도 그래요 하면 이렇게 해요. So do I. So do. do는 앞에 love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이건 미국 말이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앞에 love라는 말을 한번 쓰면은 뒤에 또 love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은 love라고 안 쓰고 그걸 대신해서 모든 동사는 다 do라고 써요. do. 앞에 love면은 do가 love. 앞에 이게 제 습성에 나오네. eat. 먹는다는 단어가 나왔으면 뒤에 누가 do 그랬으면은 그것도 ea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do I.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냥 썼던 게 그러니까 I하고 do가 바뀌어요. 순서가 so do I. 그럼 뭡니까? 나도 지금 인지가 말한 대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too.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가사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사 그럴 때 Jesus loves me, so do I. 요 문장, 두 문장에 아주 짧은 두 문장, 요 두 문장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은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생각해봤어요. 또 세월호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세월호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답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데 또 그 아이들이 그냥 너무 어려서 유치원 다니고 5, 6살짜리 그때 뭐 C랜드인가 그런 데 화재 났을 때처럼요. 또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지만 해도 잊혀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힘도 우리보다 세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남자 학생이면은 힘이 제일 셀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도 힘도 세고 판단력도 나름대로 있고 또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좀 잘못돼서 그들이 구조를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안산에 사는 어떤 어린 학생을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형 하나도 거기 같이 갔다가 아마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17년 동안 수영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자마자부터 수영을 배운 거예요. 17년 동안 수영을 배워서 수영에는 거의 그러니까 물고기와 같은 수준인데 배에서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 수영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만 목숨을 앓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이 세월호가 우리의 가슴을 또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언제 떠날지 참 가슴이 아픈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하도 세월호 하면서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있고 일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가고 이거 좀 이제는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세월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만합시다 해서 그만하고 이제 시작합시다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조금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일 것 같아서 근데 목사님은 아직도 세월호에 그렇게 매달려 계십니까? 하고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제 딸이 고1입니다. 저는 아침에 제 딸을 볼 때마다 제가 아빠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하고서 신이 나가지고서 나갔는데 물속에서 그렇게 수장됐다라고 그냥 상상만 해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어디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서 가지 못해서 구조하지 못했다면 모르는데 빤히 다 보고 있는 데서 배가 뒤집혀지는 거 보면서 못 구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월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서 그냥 그쳤습니다. 뭐 가파디로 그때 바로 나왔던 사람들 170 몇 명이 그 구조된 사람들 말로는 한 사람도 구조 못했다는 게 또 참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몇 명은 구조했고 몇 명은 구조 못했다. 뭐 이랬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뭐 헬리콥터가 가고 뭐 구명정에 가서 구한 사람 나온 숫자에서 구조자는 한 명도 늘지 않고 벌써 보름 이상 20일이 됐으니 그럴 수도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못 구할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참 뭐 무식하다라고 무식해서 저런 소리 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한마디로 궁금해요. 어떻게 한 명도 못 구할까? 그 구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더 이게 몸이 약해서 먼저 어떻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버텨서 구했고 뭐 어떤 사람은 나왔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서 뭐 며칠을 견디다가 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재난에서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배 안에 있던 사람 그때 처음에 초동으로 갔을 때 구했던 사람 빼놓고는 구하지 못했다 하는 게 참 바다도 모르고 배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궁금해요. 요즘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니 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뭐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뭐 여기서 조그만 배가 가서 막 구하는 거 그럴 때는 또 안에서 막 유리를 깨뜨리려고 있던 사람까지 막 찍은 동영상이 나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우리나라 뭐 해군 그렇게 약하지 않을 텐데 그냥 그런 군함들 와가지고 넘어지는 쪽에 가서 이렇게 받쳐줄 수 없었나. 이게 말도 안 되죠. 배 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다면 제가 참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나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괜히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해요. 그쪽으로 큰 군함 한 두세 개가 가서 뭐 그 지금 넘어가는 배보다도 훨씬 더 용량이 크고 무거운 배들이 가서 넘어지는 쪽에다가 배를 들이밀고 나중에 그래서 군함 망가지면 뭐 우리 국민들이 돈 모아서 뭐 고쳐주면 되지요. 그래서 안 넘어가게 할 수 없을까? 우선 미국하고 훈련할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와가지고서 훈련하고 뭐 포쏘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사람을 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못할까? 뭐 일본 어디 있는 배가 좀 항공모함이 와가지고서 좀 반대편에서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확 끌어당겨가지고 좀 세울 수 없나? 말도 안 되는. 이게 정신이 말짱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만 자꾸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 하는 참 별의별 생각도 나면서 자꾸 이렇게 세월을 가면서 어린이 주일이 오니까 또 어린이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무슨 날이 오면은 또 그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지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부족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용서를 빌어도 그런 말로는 어떻게 좀 가슴에 있는 것을 속 시원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른으로 사는 것을 미안해해야 할까? 부끄러워해야 할까? 아마도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른이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와서 다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의 어른들은 많았는데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만약에 어른과 어린아이라는 두 가지 도식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말도 없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용서가 가능할까? 무엇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때입니다.
위로를 하고 싶은데 위로의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때, 위로의 말조차 다 거세당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살아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배워온, 그리고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온 어른들이 어린이들, 아이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어른인 우리가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른인 우리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런 참사를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당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자, 참되게 사는 길은 이것이다, 바른 길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할 길을 잃고 헤맬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이 사회를 허물고 있는데,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고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얘기해야죠. 미안하다는 말 말고 무엇인가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사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얘기를 해줘야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의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해주라 하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피. 그래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지혈시키는 방법도 모르니까 피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잠언서 기자는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과연 그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른들인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좀 살아다오.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이라도 좀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려면 그들에게 그래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요, 사회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사람만 있는 사회,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랑하는 사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는 그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늘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해졌어요, 다들. 후한 무치라는 말처럼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입니다. 맹자는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동물과 구별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용어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요,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너무 얼굴이 두꺼워졌어요. 뻔뻔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부끄러워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부끄러워할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한 사회를 지탱시키는 본질이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사회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과,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지속성이 없을 때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그 앞에서 온갖 추한 거 다 합니다. 다시 안 보니까 속내 다 드러내고 갑니다. 다시 볼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죠. 내일 만나야 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역 앞에 있는 음식점은 좀 엉터리로 한다고 그래요. 왜? 뭐 그 동네 있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열심히 와서 단골로 사먹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요기할 때 그저 시장길을 속이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니까 대충 해줘도 암만 잘해줘도 그 사람 어디 타지에 사는 사람이 우리 식당 다시 찾아올 리 없고, 대충 엉터리로 해준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불평할 리 없으니까 그냥 한다고 하지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역이나 그런 데서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괜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저기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속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 뻔뻔할 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밑에 사람들만 다 잘못한 거야. 그 사람들을 뭐라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떠드느냐, 감히.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볼 때, 상대방을 나와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내 저 밑에서 내가 다스리고 억압해도 괜찮은 존재로 여길 때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부끄러움을 상실할 때 우리 사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래요. 자, 뭐 말로 제가 다, 여러분들도 다 뭐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시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리라고 할까요? 잘못된 것이라고 할까요? 이 세월호라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온갖 정말 사소한 원인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만 그렇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세월호만 그럴까요? 지금 세월호에서 뭐가 과정을 했다, 뭐가 고치면 안 되는데 돈 벌려고 고쳤다, 배가 낡았는데 그냥 운영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요 배 하나만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요 배 하나만 그렇게 문제가 있고 온갖 비리가 요 배 하나에만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요 세월호라는 배 하나 요놈이 이렇게 아주 말썽을 부려가지고 이런 참사가 났구나.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왜 세월호만 그랬을까? 다른 데는 다 정직한데 왜 세월호만 그랬을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반문한다면 부디 조금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덕목은 정직하게 살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잡든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뿐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어떻게 얘들한테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데,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고 사회가 온 몸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자녀들한테만 너희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겁니다. 아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더 잘 살고, 아버지 텔레비전도 안 보세요? 저런 일이 발생한 게 다 저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데, 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직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세월호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억압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말씀으로만 가야 한다.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우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저도 이제 뭐 생각할 만한 나이에서 사회를 보게 되니까 아버지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살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의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부정직함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보이는 척 다들 쉬쉬하고 감추어왔지만 다들 거기에 공모자가 됐지만 그 부정직함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졌다가 열매를 맺게 된 게 그 부정직함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진작 우리가 부끄러움을 앓고 진작 정직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쓸데없는 생각해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페이스북을 보면서, 트위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화내고 이런 놈들이 있었나? 이게 말이 되냐라고 다들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직하고 나는 정직할까? 그들의 부정직에 나도 공모한 것은 아닌가?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것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순간
나의 존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이 있으므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친구여도 좋습니다. 이웃이어도 좋고 동료여도 좋고 교회에서 만나는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교우들이어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또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그만큼 너를 인정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살아야겠구나 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사회에 우리를 좀먹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도 남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크기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 좋아하시죠? 위대한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위가 대해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위가 얼마나 다고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있는 위가. 네? 주먹만 해. 맞아요. 주먹만 해.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생각해도 제가 한 끼 먹는 양이 이 주먹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뭐또 썩은 안 먹습니다. 뭐 자도 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뭐 사탕도 먹고 하면은 요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 근데도 여기는 그래도 이게 무거운 거 들어온 거 기분 나쁘면서도 처지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많이 넣으면 아시겠지만 위가 커진다고 합니다. 점점 위대해져요. 위대. 그럼 위대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일단 위가 커져버리면은 배부르려면은 그 커진 위를 다 채워줘야지만 얘가 배부르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을 더 많이 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하철 지나가다가 병원 선전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위를 잘라가지고 작게 만드는 다이어트에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면은 위 속에다가 이만한 공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공을. 무슨 공인지 모르지만 공을 집어넣으면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이게 꽉 차버리니까 위가 배불러 고만 먹어도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 돼요. 뇌에다가. 그러니까 조금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위를 조그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늘려놓으면은 우리의 욕심 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한번 늘려놓으면은 그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이 위처럼 계속 배고픈 거예요. 위가 커졌으니까. 우리 욕심 주머니가 커지다 보니까 어쩌다 커지니까 이거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늘리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만족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커진 욕심 주머니를 줄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고만 넣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해주면 얘가 알아서 살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위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동안은 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감당이 안 됐다 그러면서 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더불어서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린아이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말은 우리들도 그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들 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의 길을 인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잠언서 기자의 음성이 다시 우리 귓가에 쟁쟁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길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구부러진 말을 우리의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고, 오히려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고 걸어가는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든든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정직한 세형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만이 자신들이 살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 걷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드리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